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은 되게 좀 이상한 걸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 고난과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데 그럴수록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어둠의 길을 가고 계실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꺼낸 말씀이 영광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제 배신과 함께 본격적으로 주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영광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또 영광으로 꽉 차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받았다.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또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관계. 나는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거고 더 크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길처럼 보이질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으로 십자가로 지금 계속 내몰고 있어요. 계속 십자가로 아들을 내어주고 계세요. 아들은 그 십자가, 즉 그 나락, 그 절망, 그 죽음 앞에서 아버지를 찾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을 또 안 해주세요. 십자가로 아들을 내몰고 아들은 나락으로 죽음으로 떨어지고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세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볼 때 와, 이 둘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했다 라고 하기보다 아버지는 아들을 나락에 떨어뜨리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것이 영광의 길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이렇게 부각시키세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왕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킹덤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왕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왕이다 그러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시고 그리고 더 큰 영광을 갖고 올 거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와중에 그 죽음의 순간에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각시키세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로마 황제 앞에서 고문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빌라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관할한 총독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계시면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면서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더 큰 영광으로 내가 또 올 거다. 십자가의 나약한
한 인간으로 서 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밤낮 조롱했던 영향력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무신론자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고 조롱했던 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자가 와서 물은 거예요. 왜 기독교로 개종하신 겁니까? 왜 교회를 믿기로 하신 겁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는 이 기독교가 제일 말이 안 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기독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영생에 대해, 영혼에 대해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여러 종교를 다 파헤쳐 봤는데 기독교가 제일 말이 안 되더래요. 기독교가 제일 말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이게 말이 안 되더래요. 두 번째는 보통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신을 향해 기도를 하고 열정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성령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를 한대. 그리고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말도 안 되는 타락과 죄를 갖고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아들을 죽인 사람들의 그 죄를 이용해서, 아들을 팔아버린 유다의 죄를 이용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인 우리의 죄를 이용해서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서 믿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왜 말이 안 돼서 믿냐면, 내가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건 이게 이상한 거거나 나를 초월한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수준을 초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상식과 수준과 이해에 맞는 어떤 신을 믿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자기 확신인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라는 건 나를 초월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상식과 수준을 초월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내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 내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어야만 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고 nothing이잖아요, 진짜. 안개 같고 먼지 같잖아요. 그리고 돌아보면은 후회와 한숨과 죄밖에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영광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밖에 못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인생이 말도 안 되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십자가가 너희들이 볼 때 미련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관련돼서, 죽음과 고난과 관련돼서 영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3절 2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영광을 얻어요. 십자가가 영광인데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과 승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영광을 위한 어떤 하나의 단계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더 큰 영광이 오지만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그 모든 원천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막 나와요. 십자가가 원천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깨어지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것처럼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이 영광의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또 다른 원천이 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분의 전능함도 있지만 그분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 거기가 영광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찾을 때 계속 높은 걸 바라보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원천, 예수님의 영광이 원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 목사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영광이란 말을 예수님 믿으면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럼 영광이란 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이 주제를 듣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영광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마음을 설레하면서 오늘 말씀이 서로 영광이네. 영광 너무 알고 싶다. 이런 분이 많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중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젊은 세대나 조금만 이렇게 이런 분들은 영광이란 단어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광이란 단어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명예와 수치 사회였어요. 명예와 수치 사회여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였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영광이었어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었고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너가 이렇게 하면 집안 망신이야? 이런 거 있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집안 망신이다. 너 어디서 이렇게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 이런 기억 나시죠?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내 행동이 누군가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행동이 집안을 망신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명예보다 실리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돈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고 물질주의 시대예요. 그리고 개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가 이러면 너의 아빠가 뭐가 되니?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 사는 친구들은 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이러면 우리 집안의 가문의 망신이야. 그럼 무슨 상관이지 그게? 나 좀 있으면 독립할 건데. 예. 만약에 그걸 강요했다고 하면 나중에 막 상처받았다고 할 때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뭐 이렇게 이랬다고.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광이라는 단어에.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질 때는 내 영광이 누군가의 영광과 연결돼 있었고 실리보다는 영광과 명예가 더 중요했던 시대였고 공동체가 중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또 영광을 외쳐야 하는가? 왜 영광이 중요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영광의 본질적 의미,
그리고 모든 인격적 존재는 아무리 그레토슨 치더라도 영광이란 걸 추구해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면 자기다움이에요. 나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뜻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뜻인 거예요. 제가 이걸 스스로 발견했다고 생각해서 혼자 엄청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책을 읽었더니 어떤 박대원 목사님이란 분이 이미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아래 역시 새 것은 없고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이 박대원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영광을 존재다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다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가장 하나님다운 행동, 하나님다운 인격이 드러났다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날까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평범하게 들어서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 그것도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 어떤 조건이 없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했다, 율법을 어겼는데도 사랑했고 약할 때도 사랑했고 죄인일 때도 사랑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놀라웠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30년, 50년 살아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 신장을 떼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특별 새벽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우리 50년 살았어도 내 신장을 떼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1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자녀가 신장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아요. 내 거 맞냐? 내 거 혹시 맞냐? 당장 병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장 병원 가자고. 1초도 망설이지 않아요. 반대로 자녀가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신장이 필요하대요. 그럼 자녀가 엄마 아빠가 신장 많이 너랑 딱 맞는 된다 그러면 부모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근데 혹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자녀는 어쩔 수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상한 기독교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제시한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제시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아들을 향한 아빠 사랑인데, 그것도 독생자다, 한 명밖에 없어.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인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게. 그 아들의 생명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뭐예요? 아들의 생명을 줬다는 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디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느냐를 내 처지와 상황과 내 환경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여러분 비참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들을 내어주신 자리예요.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는 아들이시라도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처형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 아들에게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결국 그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 공의와 의로우심을 부인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저는 십자가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없다고 치자.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냥 우리 없다고 치자. 예수님이 사랑만 보여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십자가까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십자가라는 게 없다면 지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시더라도 죄를 담당하여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곳이라면 지옥도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에는 사랑도 있지만 의로우심도 있으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것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죄인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 안에 사랑과 공의가 같이 딱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죄인을 공의롭게 다하면 사랑을 죽여야 되고 죄인을 사랑하면 공의를 죽여야 돼요. 죄인을 향한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될 수 있을까? 그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의로워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시키시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제가 왜 오직 십자가만이 길이냐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수밖에 없는 신의 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수. 유일한 한 수. 그리고 그 한 수는 누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만 오셔서 들 수밖에 없는 한 수.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사는 길, 사랑의 길, 공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인데요. 17장의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기도로 이제 모든 걸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이 기도의 첫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 멸방을 위해, 그 다음에 쭉 가정을 위해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거꾸로 기도하시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거꾸로 기도가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가 뭐예요?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끝까지 이 영광의 길 가게 해주세요.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제가 아들답게 살게 해주셔서 제가 끝까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과 공의와 지혜를 끝까지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그 은혜로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나를 목적 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사 누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모든 종교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 인간보다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탁월하게 하옵소서, 나를 목적 삼아요. 근데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누구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냐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영광의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진짜 영광의 목적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순종의 길, 사랑의 길 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아들의 아들다움이에요. 이게 아들의 아들다움, 사랑과 순종함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는 것, 그것이 아들다움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고 그 권세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세요. 그래서 주인다우심, 목자다우심, 머리다우심, 남편다우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것은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받으신 영광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받으신 권세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예수님 다우심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 다우심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어떠신 줄 아세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셨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언제 정하셨대요?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를 glorify,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존재인데 그 서로 영광 사이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서로 영광의 메커니즘, 서로 영광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전해주는 복음이고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서로 이 세상 얼마나 적자생존, 약육강식, 누가 올라가면 끌어내리기 바빠서 나는 절대 안 올라갈 거야. 왜? 누가 나를 밟을 거야 분명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서로가 서로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서로 영광의 메커니즘이 있는 그 나라,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지를 보고 내가 내 인생은 뭐 몇 단계다, 뭐 금수저다, 흑수저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믿고 있다면, 말씀 다이아몬드 수저가 저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서로 영광, 주님이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야, 제가 여기까지 말씀 준비하고 더 준비하려다가 그만하자. 말씀 준비. 이것보다 중요한 말은 없다. 이것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없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광을 항상 추구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그 사랑을 계획하셨어요. 언제 가장 사랑받아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반했어요. 이게 좋은 사랑이에요?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20년 전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당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랑에 우리가 눈이 머나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씨의 강의 영상을 제가 듣게 됐어요. 요즘은 제가 진짜 요즘 좀 바쁘거든요. 바빠서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끔 쉴 때 좀 이렇게 재밌는 거 혹시 예화거리 없나 싶어서 볼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드라마 볼 때도 목사가 드라마 좋아하면 안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가? 우리의 죄성이 여기 어떻게 나타나 있나? 가끔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딱딱 이 설교에 맞는 영상만 딱 보여주세요. 이 시간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던데 그 이영표 선수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대요. 되게 유식한 책이에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 원더미어 부인의 부채라고 하는 그 희곡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대사를 실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한 가지 비극은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것이래요. 인간의 비극은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할 때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극은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했을 때 진짜 비극적일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대표 선수가 못 됐다면, 이렇게 열심히 축구를 노력했는데 내가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했다면,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너무 비극적일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내가 대표 선수가 됐고 유럽에 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극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실제로 꿈을 이뤄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됐대요. 두 번째 비극,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인간은 진짜 비극에 빠지는, 원하는 걸 가졌는데 꽉 찬 느낌이 없는 거예요. 원하는 걸 가졌는데 꿈을 향해서 뛰었을 때보다 더 행복감과 삶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오는 그 허무감이 너무 큰 거예요. 뭐지?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파랑새가 있는 줄 알고 달렸는데 없는 거예요. 뭐지? 비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걸 못 얻어도 비극이고
가져도 비극이면 우리 인간의 인생은 비극인가? 모든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는 건가? 그러면서 이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인간의 인생이 비극인 이유는 원하는 걸 갖든 안 갖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이 말에 주어가 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가질 때.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나를 목적 삼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겠구나를 깨달았대요. 내가 나를 목적 삼으면, 즉 내 영광을 위해 살면, 인간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저는 이용필 목사님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보다가 아니, 목사님 선배님은 어떻게 대단하시다. 나보다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셨다. 순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시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울 때 나다워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할 때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영광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영광을 구할 때 가장 나다움,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리고 타인의 영광을 구할 때,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서로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죄는 뭐예요? 자기 영광에 빠져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영광을 구했던 자가 오직 나의 영광만에 빠져 있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결핍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죄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아들의 아들다움을 본받게 하기 위해. 아들의 아들다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들다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던지시는 게 아들다움이셨어요. 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들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그 메커니즘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됨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답게. 그게 우리 다움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영광, 공동체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